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상설교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팔복의 말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염려가 조금 하나 생겨서 드린 말씀인데, 산상설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준 말씀이, 대답해봐요, 뭐죠?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한 부분인 십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못 지키는데, 십계명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강한 요구인 산상설교를 어떻게 우리 자연인들이 지키겠어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말씀을 천국의 법의 원리로 지키고 살아가라고 준 것이에요. 나가서 산상설교의 팔복은 천국 백성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슨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말하는 거다, 뭐 행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졸다가 딴소리 한다고. 다시 잔소리 같지만 산상설교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연인은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서 예수의 의로움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준 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8가지 복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다시 말하면 옛 시대와 대조되는 이 새 시대의 진짜 복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복이 대부분 물질적 형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를 이제 선포한 후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져온 새 시대는 진짜 어떤 것이 복이냐,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이고 혹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어떤 상태 혹은 내면의 어떤 태도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니고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어떤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유물론적이고 명성, 권력,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냐, 이런 것에만 완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시대의 복,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비실제적이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참 복이 우리 내면의 어떤 상태와 태도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외적인 모든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어떤 상태가 우리 외적인 어떤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도 그렇지만 심지어 앞으로 팔복을 지나서 만나게 될 말씀 중에 죄도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다 의롭게 되는 거, 복이 외적인 거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복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된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걸 다듬는다고 인간이 진짜 복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내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외적인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왜 그렇지요?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난 지난주에 뉴욕을 다녀왔다고 몇몇 리더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단 세미나 한다고 갔다가 그 2단 세미나에 참석한 어떤 내 학교 선배 한 분이 뉴욕에서 그 홈레스들이나 또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단체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어요. 제가요. 그래 가서 한 20여 분이 거기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다 나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말해주는데 너무 스펙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대기업에 무슨 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스펙들이, 단 스펙들이 나보다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어떤 정보기관의 그 최고의 수장의 며느리예요. 외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나고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전부 다가 내면의 문제, 멘탈의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게 왜곡되거나 뒤틀려져 가지고 내면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홈레스가 되거나 정상적 직장 생활을 못하거나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내면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껍데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어떤 것이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면이 태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될 때만이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좀 더 과격하게 말하고 싶어요. 좀 과격하게. 어떤 과격함이냐? 내면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언젠가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근거가 뭐죠? 전도서예요. 우리 몇몇 교우들은 지난해인가 언젠가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 같이 읽었잖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간 왕인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만큼 논문을 많이 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는 말을 할 때 솔로몬이 제일 강조한 것이 해 아래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어디 아래서요? 해 아래의 관점을 갖고 살면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어느 날 너희들이 내가 허무한 것처럼 너희도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죠? 너희들이 해 위의 관점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해 위의 관점은 누구예요? 하나님 지칭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 인생을 세워갈 때만이 너희가 나와 같은 헛됨을 고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팔복은 그 8개가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8개 복은 쉽게 말하면 하나씩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해 간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만이 두 번째 스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웃 혹은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 되는 내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시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왜 파산 상태에 떨어졌냐?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파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홈레스 같은, 홈레스보다 더 가난한 존재,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왜? 죄 때문에 파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다루겠지만 온유하게 되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다섯 번째 복에서부터 소개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반응을 드러내고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 시대 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온유하라. 이걸 다른 말로 간략하게 일반화시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5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원래 원문은 복이 또다가 먼저 나와요. 다 전부 다 8개가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의 순서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먼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원리로 번역해 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해석하기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단 세미나 갔다 와서 느낀 것도 그거예요. 이단과, 그러니까 이단으로 완전히 분류된 이단과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지만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대부분은 이 단 하나 끄집어와가지고 맞춰가지고는 성경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제일 먼저는 1차적으로 문자적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 그렇죠? 그 단어가 뭐라고 하느냐, 혹은 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문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편지를 처음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문맥에서 뭐라고 하나를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에 사랑이라는 하나 단어만 하나 탁 취해가지고 나 남자친구가 날 사랑한대 막, 그리고 소문을 냈는데 나중에 가서 읽어보니까 전체 문맥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사랑했지만 난 지금부터 절교다. 여러분, 이리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말이에요, 문맥이 뭐라 하는가를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문맥이 뭔가를 파악했다면 이것이 성경의 더 큰 다른 성경에서 이 말을 지지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죠. 만약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 해석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단어 선택이나 문맥의 어떤 것이 다른 성경의 빛에 비춰볼 때 잘못됐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까 옆에 한 말 안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무슨 알죠? 그거는 순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온유한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기 온유하다는, 온유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단어는 이 프라우스가 방금 말한 이걸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겸손, 화를 내지 않음, 거칠게 행동하지 않음, 이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온유합시다. 아멘? 문자 그대로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훨씬 넘어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을 그건 신학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적이라 그 말의 다른 말, 다시 말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속에서도 거칠게 반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혹은 복수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긴 이야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부의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내가 막 세상적으로 막 복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나가서 자신의 본성은 반발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잘 정의 내린 것 같아요. 긍휼이 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요? 웨이팅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말해. 근데 왜 이런 말을 자꾸 보면 신학자들은 쓰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온유를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 온유한 자, 이 단어가 그걸 품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그걸 탁 읽으면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 그러면 아주 사나운 짐승들, 이 들판에 거친 야생마들, 들나귀 같은 것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코에다가 막 콧뚜레를 깨우고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거친 야생마의 본능을 절제시켜가지고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상태, 이걸 온유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갖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한 성품이라고요? 길들여진 성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차리겠죠?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자연인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연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성품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추구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멘. 내가 다시 말해, 자꾸 거짓된 이론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우리 도움이나 공로가 하나라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해. 다 손 이렇게 들어. 다 이렇게.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공로가 하나라도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하라고 하니 동영상에 나와요. 황하니 중국에서 온 황하니 손 들으라고. 아무도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로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와 함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에 이르러 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 성화에 이르러 지금 가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온유인 거예요. 뭐지요?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친 짐승들이 주인의 손아귀에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너의 주인인 하나님,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너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절대 허약함이 아니에요. 여자들 오해하지 말고 온유는 여성스러움이라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meekness is not weakness예요. 워드플레이 같잖아요. 온유는 뭐가 아니라고요? 허약함,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강력한 용기요 담대함이에요. 근거가 뭐지요? 완벽한 온유를 가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그랬어요?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장 전으로 읽어보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고 책찍을 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휘쫓아낸 걸 봐요 안 봐요? 봤잖아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 두려운 인간들이 예수님을 먹으려고 그냥 굶주린 사자들이 짐승을 찢는 것처럼 할 때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온유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온유는 위크네스가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담대한 용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의 이그젬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종 모세는 지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이라면 자기의 형제고 뭐 자기의 뭐 주변에 뭐 없이 그 온유한 사람이 불같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그들을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다시 절대 허약함을 말하지 않아요. 온유는 진리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온유는 진리를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모든 것을 감내해 나가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필요해요.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어요? 죄 때문에 파산을 당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애통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는 비결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힐 때만이 내가 다시는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시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뭘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 왜 온유하면 복이 있냐 할 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죠? 너희 온유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걸 처음 읽어서 읽었지만 대충 알겠지만 처음 읽어서 조금 관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는 대조가 있어요. 악인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혹은 악인과 온유한 자를 대조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악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같은 사람을 중언법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다르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하실 것이나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같은 말이라 이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장차 도래할 천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며 동시에 성경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팔복 중에 보게 되면 천국을 소개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에서 약속하는 천국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은 그 천국을 어디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right now. 웃어줘.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다루는 이 복에서 땅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천국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지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진리에 우리가 딱 붙잡혀 우리가 길들여진 성품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장차 도래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래. 나는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겪었지만 내가 그래도 이겨내는 소망 중에는 천국이 있다는 걸 나는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이튿날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해와 달이 없다는데 이튿날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첫째 날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필승 보고하고, 물론 또 필승하면 육군이 싫어하겠지. 충성, 예수님의 공로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여기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우리 교인들 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진주문 옆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에서요? 무슨 문?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진주문인데 또 이상한 저기 다른 문 옆에 가가지고 그 장부한 목사 못 봤어요 막 이랬어 하면서 못 봤다 그러니까 그 양반 예전에 설교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천국 못 들어왔구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 옆에서 만난다고요? 진주문 옆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축배를 듭시다. 할렐루야. 축배를 듭시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만 누린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의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목사님 부동산? 그러면 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권세와 세력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땅을 차지한다는 말 지금도 뭐예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꽉 우리가 붙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고대 당시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세력을 얻은 사람같이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과 성경 밖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복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팔복에서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8개의 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세상을 향하는 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이 연결고리가 되는 복이 지금 4번째 다루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을 아주 균형 있게 지켜주는 복이 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 복,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죠? 만일에 이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우리 심령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개인주의 혹은 신앙의 개인 경건주의에 빠져버려요. 반대로 이 고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고 사회복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된 극단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뭐라고 하라고요?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어요. 근데 먼저 그러면 의가 뭐냐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를 해결하기 전에 이 의를 얼마만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비유를 든 거죠. 뭐라고? 의에 줄이고 뭐해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I'm hungry 이게 아니고 I'm starving. 다시 말하면 엄마 나 배고파요 이 정도가 아니고 엄마 나 지금 안 먹어 죽겠어. 이런 학교 갔다 오면 막 그러지 않아. 엄마 뭐 없어. 초등학생들 초딩들처럼 말해. 엄마 나 목말라. 그럼 뭐라 엘리베이터 밑에서부터 소리 지르고 엄마 물 준비해놔 막 그러잖아. 목마르다고. 엄마 나 죽겠어요 배고파서.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요. 지금 그거잖아요. 무슨 말하죠? 굶주려 죽게 된 사람이,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음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듯이 의를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난 진짜 그래.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신앙이 시험이 들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의에 줄이고 뭐 하라고요? 목마름으로 그걸 구하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줄임과 목마름을 갖고 구해야 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말의 문자적인 개념은 올바름 그 말이잖아요.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거. 문제는 이 올바름이 무엇에 대한 올바름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한 올바름이에요? 누구와 올바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는 그 복 있다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 아스, 이단이나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듣고 와가지고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의 아스레이라는 단어는 유물론적인 복이 아니에요.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뭘 지칭한다고요? 관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도 말하고 지금 산상설교에 지금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길에 서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 산상설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존재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오니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의의 주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면 남녀간에게, 우리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요. 여러분,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고 썸 타면 난리 나잖아요. 막 난리나. 난리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교제하면 결혼하라고. 아멘? 장난치지 마라. 왜 남의 귀한 처자들 갖고 장난을 쳐? 지옥 갑니다. 아니, 연애할 때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심지어 여보라고 쓰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한데 내가 이것도 또 동영상에 나오면 안 돼. 그게 내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는 지금 아직 언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내가 영원히 하라 그 말이 뭐냐 그러면 결혼까지 하고 천국도 같이 손들고 손잡고 들어가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사랑합니다 온갖 고백을 천국 갔더니 딴 여자하고 뭐 부부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한 소리 알겠죠? 좋았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려면 아예 사귀지도 마라. 이런 말이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해야 되겠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짝을 주시고, 그리고 딱 뭐 나타나면 너무 막 첫눈에 뭐 반에 뭐 귀에 종소리가 들리냐 쌓지 말고, 무슨 종소리가 들려.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주님,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남성이 나타나는데 진짜 내가 이 선택할까요? 딱 신중하게 하고 딱 선택을 해야지. 알겠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와 보자. 우리가 남녀간에 유한한 인간, 유한한 사랑을 가진 남녀간에도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요? 붙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사모해요. 보고 싶고 자기 감정을 그 사람에게 다 이입시키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나에게 다 이입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자고요.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훨씬 강력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이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데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가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팔레스틴은 거의 비가 없고 물이 귀한 땅이니까 사슴이 발정기, 짝을 찾는 이제 시기가 돌아오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맨다는 거예요. 온 산을 헤매다가 짝을 찾지 못하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다가 물냄새가 나는 땅에다가 자기 코를 먼저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거기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연상하고 썼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요. 봐라, 지금 사슴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산을 헤매듯이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합시다 하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복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 했죠?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르다고 말해요. 저희가 뭐 하다고요? 배부르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쓴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그걸 갈구하면 채움을 입는다. 그 말을 배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하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주림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거룩한 기쁨,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나도 여러분도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슴이 물 찾듯이 구해봅시다 하면 한번 좀 그렇게 해봐. 그래서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때 포기해도 돼.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 들어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만족해요? 맨날 이 타령만 하고 있냐? 다윗을 보라고요.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사슴이 한 사발의 피를 토하고 코를 땅에다가 박고 죽는 그 상태다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영적 가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도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여기 저는 하나님이에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만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 더 말해야 되겠네요. 시편 34편 10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걸 왜 소개하느냐? 아, 목사님 그럼 맨날 뭐 하나님 구하면 그 영적인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까 봐 가지고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이니까 뭐예요? 모든이에요. 할렐루야. 안 웃군요. 재미가 없었던 말이에요. 모든이니까 영적인 것, 우리 삶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